성경 말씀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읽고 그리고 그 의미를 함께 살피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는 갈등의 분위기가 1절부터 13절까지에 비해서 좀 더 진하게 우울하게 바뀌기 시작하죠. 우리 자신의 좀 더 깊은 곳으로부터 일어나는 투쟁, 곧 고뇌와 갈등의 이야기가 이제 더욱더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울은 1절부터 14절까지는 과거의 이야기를 하듯 모든 시제를 과거형 동사를 사용했다면 이제는 15절부터 25절까지는 현재형, 그것도 1인칭으로 시작하여서 동사 시제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이 시간에 내가 겪고 있는 갈등과 그리고 번민에 대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겪고 있는 신앙적 갈등을 자신이 겪고 있는 현재 신앙적 갈등으로 바꾸어서 고통 섞인 경험담처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글은 비록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우리의 상태를 아주 잘 보여주죠. 그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세상으로 건너왔건만 왜 아직도 이 세상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바울은 이 갈등을 표현하기 위해서 14장 14절부터 25절에 나타나는 이중적 갈등에 대한 첫 서술로서 우리와 나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 로마서 7장을 펴신다면 14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서 죄 아래에 팔렸도다. 이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는 십계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온전한 율법이고 그 율법이 우리에게 진리를 요구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다 알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 후변에는 주어를 바꿔요. 나는 누구라고요? 우리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객관적으로 다 알고 있지만 나는 어떤가요? 나는 여전히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렸습니다. 라고 그가 슬픔 속에서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십계명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 하지만은 개인으로서 나는 그 십계명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육신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의 싸움에서 자주 패배해서 죄악의 노예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애통해 하고 있어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율법이 하늘에서 온 것인 줄 알거니와 그러나 나는 그것과 상관없이 죄 육신에 속하여서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픈 이야기죠. 이것이 우리들의 간증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신앙적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팔렸다라는 말은 전쟁에 패해서 종이나 노예로 팔렸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 6장 16절에서 이미 여기에 대해서 들은 바 있었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 로마서 6장에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7장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진리가 옳은 것은 알고 있는데, 율법대로 살면 하늘에 가는 건 알고 있는데 난 지금 죄악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20절은 율법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육신이라는 이 무서운 존재에 대해서 고통스럽게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요. 그래서 독자들이 이 의미를 더욱 심각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요, 이 14절부터 20절을 이중으로, 화면이 깨지나요? 이중으로 나누어서 반복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15절부터 17절까지는 율법과 나의 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율법과 나와 육신, 그러나 18절부터 20절은요 나와 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사실은 똑같아요. 제일 먼저 14절에서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해서 죄 가운데 팔렸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18절에서는 그 이야기가 반복되는 겁니다. 내 속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나는 아노니. 그래서 인식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나는 압니다. 율법이 신령하고 나는 죄 아래 팔렸다는 사실을 알죠. 14절, 18절.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것을 나는 압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으로 가니까 내 안에 있는 갈등에 대해서 고백을 시작해요. 처음에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화면이 깨지네요. 처음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안다고 말했어요. 인식하고 있다고, 깨닫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제 그 갈등에 대해서 고백을 시작해요. 15절에 보면 내가 행하는 걸 내가 알지 못하노니, 18절 B에도 똑같죠.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건 내게 없노라. 15절 B에 보니까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라고 말하는데 19절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처음에 인식했고 거기에 대해 고백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누가 이 모든 고통스러운 일에 책임이 있느냐라고 묻고 그가 대답하죠. 18절부터 15절부터 14절부터 17절에 보니까 16절 17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을 행하면, 반면에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면, 똑같은 이야기가 지금 나란히 나오고 있죠. 16절에는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라고 말해서 14절부터 17절에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두 번이 나와요. 그러면서 말하죠.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자니라. 그런데 20절 B에 보니까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갈등이 우리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죄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진멸받고 새로운 영혼이 된 뒤에도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신앙받은 뒤에 너무 행복했어요. 커다란 희망을 품었죠. 칭의와 성화와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이야기하면서 얼굴을 빛내지 않았습니까? 장막 부흥에 가서, 사경회에서 우린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나는 여전히 죄에 대해 자유롭지 못하고 해방되어 있지 못하는 걸 깨닫습니다. 이런 노래가 있죠. 나는 왜 이러는지 몰라,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몰라 라는 그 노래가 있듯이
내가 도대체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영으로 태어났는데 왜 자꾸 죄에 의해서 쓰러지고, 아니 죄가 나를 휘두르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갈등을 하고 번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망하게 되고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15절의 이야기는 어거스틴의 이야기로 볼 수 있죠. 어거스틴이 그 소년 시절에 저질렀던 행동에 대해 후일에 후회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릴 적에 친구들과 함께 잘 익은 사과를 훔쳤습니다. 그리고 그걸 먹지 않고 돼지에게 던져주었죠. 저는요,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그거를 저지르고 싶었어요. 16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인데, 17절 18절에 이러죠. 실제로 그렇지 못함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애쓸수록 더욱 비참해져요. 그리고 19절에 이 모든 이야기를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요약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리고 다시 20절부터 17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다시 반복을 하죠.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가 뭘까요? 그리스도인이 신앙을 한 뒤에 갖고 있는 갈등과 번민과 고통이 어떤 사람은 겪고 어떤 사람은 겪지 않는다든지, 신앙을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해서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래도 잘 버텨나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못 버텨나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그렇게 고통을 겪었다고 15절부터 17절 그리고 18절부터 20절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4절부터 20절에 여기에 대해서 이중적으로 고통을 했어요. 그런 그는 그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이 옳고 그런데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나는 압니다라고 말하고, 거기에 대해서 갈등을 하고, 그러나 이 모든 범인은 죄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죄입니다라고 고백한 뒤에 21절부터 25절에 율법 아래서 갈등하고 있는 신자들의 이중적인 현실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이야기를 꺼내면서 갈등을 해요. 그가 인식했던 갈등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그 이중적인 실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 말씀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림을 보세요.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 싸우고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겪고 있는 고통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21절부터 25절에 나오는 이 말씀도 똑같이 그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것은 율법 아래서 모든 신자들이 갖고 있는 두 개의 양상들입니다. 누구와 같아요? 지킬과 하이드와 같아요. 내가 두 가지의 삶을 동시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나는 두 개의 자아를 갖고 있어요. 21절에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한 원리를 깨달았는데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내가 있는데 그 옆에 누가 함께 있다? 악이 함께 있다. 그래서 두 명의 내가 있다고 말해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 그리고 악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 이제 22절과 23절에 두 개의 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 속사람은 누굴까요?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하는 새로운 사람이었죠.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내 지체 속에서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벗고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저는 코스코에 가면은요, 가끔 한 2달에 한 번씩 아이스 깨끼를 삽니다. 초콜릿이 발려있는 맛있는 아이스 깨끼예요. 근데 그걸 먹으면 건강에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는 지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것은 자주 먹으면 이런 건 먹으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막 헛헛하고 마음에 외롭고 혹은 짜증나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막 뭔가를 먹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 냉동실을 열어가지고 거기에는 아이스 깨끼를 꺼내가지고 막 먹습니다. 여보, 나 하나 먹을게. 그러면서 막 먹어요. 저는 이것이 옳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타협을 했어요. 어떻게 타협했냐면 일주일에 1개만 먹기. 아이스 깨끼 정말 맛있어요. 코스코 가면 한번 꼭 사 먹어보세요. 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사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시편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시냇물을 헤매차듯이 목마른 사슴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찾아 헤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나요? 40편 8절 하나님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나예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내가 즐거울 때는 아내에게도 착하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성질도 안 내고 뭐 주물러 줄까? 뭐 이런 말을 하지만 내 또 다른 마음에 짜증이 나면 아이스 깨끼를 확 꺼내가지고 먹고서는 그 다음에 괜히 주물러 주기 싫고 짜증을 내고 그 다음에 뭐 하기 싫어지고 말하기도 싫어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 마음대로 계획 속에 살 수 있나요? 요거는 일주일에 한 번만 오겠다. 이게 가능해져야 안 가능해요? 아니,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에 벗고 싸워서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요. 그래서 내가 부르짖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24절과 25절에서 자기의 부르짖음을 이야기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까? 하지만 25절 상단부에서 그는 말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두 개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두 개의 또 이야기해요.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인정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데 내 마음으로는 누구를 섬기고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슬프지요. 내 힘으로는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고 바울이 말해요. 내 힘으로는요,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내가 그 노력을 하면 할수록 나는 결코 율법의 요구와 죄악의 억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무서운 죄악적인 본성을 가진 내가 무서운 힘으로 나를 억누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도저히 감당할 수도 없고 도저히 무너뜨릴 수도 없어 보이는 저 죄악적인 본성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와 성령이 이끄심으로 넉넉히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로마서 7장을 끝내는 겁니다. 신기한 것은요, 로마서 7장에 갈등이 계속 나오죠. 법님과 갈등과 고통이. 그런데 로마서 7장에는요, 성령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뭐에 대한 이야기는 20여 번 이상 나오는 줄 아세요? 서장로님?
20번 이상 나오는 게 뭘까요? 로마서 7장에. 네? 율법입니다. 맞아요. 율법입니다. 율법이 수십여 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히 머리를 채우고 생각을 채우는 동안에 나는 쉬지 않고 율법의 요구 속에서 죄악이 나를 죄의 법으로 이끌고 가는 것만 보고 나는 투쟁과 갈등과 고민과 번민 속에 쓰러져 있는 나를 본다는 것입니다. 상처투성인 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인이지 않았습니까? 그는 율법을 사랑하고 주야로 묵상하지만 그것을 지킬 수 없어서 고통스러워해요. 이런 고통을 참 힘든 것이에요. 왜 애쓰면 애쓸수록 더욱 진창에 빠지는 기분이 우리에게 들죠? 왜 신앙을 오래 살면 오래 살아갈수록 왜 점점 피곤해지고 새로운 희망과 열정 속에 신앙을 하는 즐거움 속에 우리가 살지 못하죠? 그것은 죄악적 본성이 우리를 엄습하는 것이 마치 거대한 절벽 같은 파도가 우리를 엎었을 때 우리가 그 앞에서 흔들리는 막 뒤집어 엎어질 것 같은 조그만 돛단배에 탄 우리 같은 모습이라는 걸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율법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내가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살아야지라고 생각할수록 우리는 그 안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게 7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여기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스티븐 맥베이라는 분인데,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언가 하시는 것을 의미하고 율법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해드리는 걸 의미한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핵심은 행위가 아니라 존재의 근거를 둔다.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경험할 때 거룩한 행동은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데 이것은 그분의 생명의 활동의 결과이다.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라느냐? 그렇다면 초점을 율법이 아니라 그분에게 맞춰라. 종교적인 활동, 도덕적인 생활 방식 혹은 그분의 명령을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에 집착하지 마라. 우리가 집착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 당신은 다시 재헌신할 수 있지만 그 밑바닥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 살려는 자신이 있는 걸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노력은 결국은 율법주의의 본질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만약 당신이 승리를 향한 도구로 율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서 상당한 좌절을 경험할 것이다. 실제 우리가 그걸 겪었죠. 이것이 바로 율법이 당신에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당신은 율법에 맞게 사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렇다. 어떤 이는 그렇게 살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신이 결국 당신의 모든 노력과 관심을 포기할 때 드디어 그분께서 당신 안에 들어와서 당신을 통해서 사실 것이다. 너무 멋진 말이에요. 스티븐 맥베이가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 속에서 이 글을 쓰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을 가만히 되돌려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과 그리스도인이 된 뒤에 죄악과의 싸움의 갈등이 언제가 더 심하던가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가 아니었습니까? 이 현상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노예로 살 때 너무 힘들었지만 나름 그래도 적응하고 만족하고 잘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인해서 기적처럼 홍해를 가르고 거기를 건너고
죄악에서 영원히 안녕한 것처럼 보인 뒤에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막으로 광야로 들어가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서야 비로소 그들은요 고통과 번민과 갈등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서는 하나님 믿는 게 너무 그리웠어요. 믿고 싶었어요.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될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그의 관심은 무엇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믿고 진리받고 구원받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진리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홍해를 건넌 뒤에 경험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어때요? 하나님이 이상한 길로만 인도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모든 것이 고통스럽고 힘든 것처럼 보입니다. 모세는 왜 항상 저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까? 그래서 속상해요. 분노해요. 나를 다 이용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진정으로 나를 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들 때문에 피해를 입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들의 접근을 피하려 합니다. 내 마음, 곧 내 마음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죠. 하지만 죄악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인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지성지에 서기지 못하다고 계속 속삭입니다. 항의하라고 말하고 그렇게 살지 마라 그러고 거기서 벗어나서 한번 세상의 지혜대로 살라고 자꾸 이야기하죠. 바울이 하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외침 24절에 있는 외침은요 사도 바울이 오랜 신앙을 한 뒤에 그가 가졌던 번민과 갈등과 고통에 부르짖으면서 그러면 김 지사님 사도 바울과 나를 생각할 땐 누구 신앙이 더 뛰어날 것 같아요? 사도 바울 아니면 나? 사도 바울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 앞에서 이런 갈등과 고민과 번민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다면 그 애통하는 마음과 그 회개하는 마음과 그 통렬한 이 눈물이 결국은 심령이 가난해진 마음이 아니겠어요? 도움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절실히 깨닫는 게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이리 애쓰고 저리 애썼는데 결국은 나도 그 탈이더라. 실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는 많이 실수했고 많이 무너졌습니다. 오랜 신앙을 하고 성공적인 전도를 하며 죽은 사람을 살리고 많은 역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도 그 후에도 여전히 그렇게 쓰러졌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중요하게 깨달아야 할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율법의 역할과 그 지속성입니다. 바울의 고백에 따르면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때까지 그래서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율법은 계속해서 자기 일을 할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할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정죄할 겁니다. 따르지 못하는. 그리고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댈 거예요. 오직 우리를 위해서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고뇌의 울음을 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율법을 통해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며 연약함과 무기력감 속에 처절하게 울부짖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찢어지죠. 그러나 그래서 그제야 우리의 눈이 또다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모든 전심전력을 다해서 그분을 바라보고 나의 관심을 그분께 돌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야 비로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내미시는 따뜻한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일평생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져요. 내가 또 쓰러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내가 내 힘으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다가 또 다시 쓰러지고 내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 내가 올바른 일을 지낼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우린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오 하나님, 나는 절망적인 사람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종으로서 부려주시길 간구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돼요. 관심은 나를 위해 당신의 삶을 쏟아부으신 그리스도에게 둬야만 하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사도 바울은 14절부터 17절, 18절부터 20절, 21절부터 25절에 이르기까지 3번 연속 반복해서 형태를 바꿔가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자주 말해도 또 해야 될 만큼 중요한 거야. 어제 집사람하고 같이 이제 그 13km 광교 저수지를 돌았어요. 그 더운 여름에.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제가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자꾸 걷다 보면 이렇게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 땅을 바라보게 되니까 고개만 이렇게 돼요. 자꾸. 그러니까 여기가 쥐가 접힐까요? 안 접힐까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가다가 여보, 배에 힘을 주고 앞으로 밀어. 그리고 자세가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고개가 이렇게 젖히지 않고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주름이 사라져. 근데 요걸 한 번만 하면 되는데요. 그 2시간 반 도는데 중반부까지 13번을 냈고 그 뒤에도 한 10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 몇 번을 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속으로 아니 꽃노래도 2번이지 왜 자꾸 이야기하는가? 그러다가 제가요 짜증이 날 뻔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이 왜 이걸 자꾸 반복하죠? 내가 안 고쳐지는 게 보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교정하고 싶은데 계속 단점은 보이거든요. 꾸부정하고 이렇게 된 모습이 자꾸 보이거든요. 보일 때마다 쉬지 않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요, 그 25번이 제 뇌리에 박혀가지고 이게 노이로제처럼 박히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머릿속에서 왱왱왱왱 그 말이 돌아요. 말하지 않아도 돌아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가다가 왜? 도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도 이 사실이 중요하고 또 중요하니까 고통에 대해서, 처절함에 대해서, 안타까움에 대해서, 울부짖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는 우리에게 우리 상태가 얼마나 절망적이냐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다시요. 그는 우리에게 이런 상태니까 이렇게 나가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 상태는 절망적이지만 감사할 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말할 뿐이에요. 나를 바라볼 땐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니 감사하다. 여기서 뭐가 사라졌어요? 이 부르짖음 속에 뭔가를 해야 됩니다라는 말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바라보는 이야기만 합니다. 3번이나 점점 이렇게 강도를 더해가며 한다는 건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죄악 속에서 우리가 신음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바울이 너무 잘 이해하고 그것 때문에 함께 마음 아파하고 함께 고통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전투는 너무 실질적이에요. 너무 혹독합니다. 점점 강도가 더해지고요. 힘들어질 거예요. 하지만 이길 수 없는 전투는 아닙니다. 나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께로서는 이길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가 뭔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려는 싸움이 결국은 나에게 고통과 그 한탄 속에 나는 망한 자로다라고 말하게 될 때 그 순간에 나는 누구를 발견해요?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등장하시는 모습이 그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죠.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 자신을 바라봤다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봤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겠죠. 그래서 말해요. 그러나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나는 이제 지쳤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능력이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아요.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삶의 축복인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를 행하지 못해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자주 쓰러지는 나의 모습을 보는 이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상상이나 가십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플지 상상이 가십니까? 이런 모든 힘든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요.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이유는 우리는 그 약속을 주신 주를 바라봐야 돼요.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주께 감사해야 됩니다. 이제 2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사도 바울은 한 절 넘어 8장이 시작되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8장에서는요, 성령에 대한 이야기만 가득해요. 7장에서는 누구 얘기만 했다 그랬죠? 율법 이야기. 그 절망적이었다면 8장에서는 희망과 가능성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무언가 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무언가를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은 비참함 속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그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부르짖자 그때서야 그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를 응답하시면서 이미 그 고통 속에서 지금까지 철저히 열심히 일해 오셨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눈이 뜨이게 된 거죠. 절망 속에서 말이에요. 감사하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건지신 모습을 이제 우리는 바라보게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혹독한 전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인해서 감사하십시다. 그래서 이제 서둘러서 다음 주가 우리에게 빨리 오기를 기다립시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열어가지고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의 문과 새로운 길을 향해서 한번 멋지게 나아가 보도록 합시다. 우리의 인생은 비록 가나안에 있지만 죽을 때까지 선하게 대쟁터는 우리에게 있을 것이지만 우리가 전쟁터에서 싸우고 또 싸울 것이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끝없이 맛보는 자로서 설 수 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아름다운 삶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은혜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